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대략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자신의 형 누굽니까? 요한의 형 야고보. 야고보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아주 총애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는 그가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이었어요. 소아시아,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소아시아 교회, 몇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렇게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따가 밥 한 그릇 더 줘. 에서 보드 사빌라. 그거 외워야 돼. 그 기본적인 것은 그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썼으니까 우리 안 읽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1차라고 그러고 그 2차는 누구예요? 우리지.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가 설립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좀 복잡해요. 로마 정부의 핍박도 있었고 거기다가 헬라의 종교 철학으로부터 교리적으로 거센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는 신이 아니라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그 당시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자신들이 속해 있던 전통적인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관계가 아직 투명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기적 큰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만약 어떤 우리 나름의 거의 공통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흐르는 그런 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예수가 오면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막 그러니까 혼돈이 생겨 안 생겨?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우리가 바라고 믿었던 그런 생각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도기에 혼란한 상황이 계속된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 성도가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난 예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핵심 주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예수가 누구신가? 그 문제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 답을 해주는 두 가지 핵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두 가지 핵심절. 먼저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설령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게 건성으로 다녔더라도 다 외울 만한 성구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구절 핵심절을 줄이면 뭐겠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어. 헤매지 말고 믿어 이제. 그 소리잖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그 소리예요. 예수 믿으라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가 누구인가요? 누구냐는 거야. 바로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이 그 예수가 누구시길래 누구라도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과연 누구시겠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는 겁니다.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창세기 읽을 때 태초죠. 태초에 그러죠. 태초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 단어예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뭐라고 나와? 태초에 나오죠. 태초.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표현으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 그 단어 자체는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의 in the beginning과 지금 여기서 in the beginning, 이 태초가 단어가 같잖아. 틀려? in the beginning, 태초.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고. 같단 말이죠.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단어를 이해할 때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의 태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처음 시작점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뭐가? 창세기에 있는 태초가 전 우주 공간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시점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가 있어. 그러면 시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 생각을 안 해요. 시간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니까 시간 가는 거 원통이 하지 말라고. 시간이 서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시간은 옛날부터 쭉 흐르고 있었다. 그게 아니고 모든 만물의 존재와 함께 시작됐어요. 그 시간 안에, 시공간 안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이 멈추는 순간이 모든 게 끝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있기 전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시간이 만들어진 거니까 시간 전을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흔히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 그런데 그 영원을 본질 그대로 인간이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끝이 없다. 끝도 없어. 그 말이잖아. 끝도 없다가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감이 나요? 그 영혼이 감히 와닿지 않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해보지도 못했고, 연애할 때 끝없는 길을 걸어보지도 못했고, 모든 인류가 끝이 없는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했으니 도대체 그 영원이라는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에는 항상 현재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이란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영원이라는 것은 이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 같은 이런 피조물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내가 여기 올라올 때 나하고 지금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금방 피아노시다 올라왔잖아. 나지. 근데 아까 나하고 내가 똑같아?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늙었을까 안 늙었을까? 현재야. 내가 아니야. 시간은 변화가 하는 거야. 우리는 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 그냥 또 시간이 가잖아. 말을 하면 가잖아. 그러니까 그 영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서 무엇인지 몰라요. 잘. 그렇다면 누구만이 그 영혼 안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창조되었다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은 그 시작의 때에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누구냐고요? 다른 만물이 있기 전에 창조되는 그 시간에 이미 말씀은 계셨어. 그렇다면 이 말씀이 누구겠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금방. 예, 영혼 속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기서의 말씀이란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이어지는 2절 이후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또한 신학적인 어떤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단 말씀이란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이란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자면 이 단어는 히라보로 로고스라고 말해요. 로고스.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를 만물 안에 스스로 내재하는 어떤 원리나 질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힘, 그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이 만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힘, 보이지 않는 힘.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말을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원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우월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의 인격체로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만들었다는 거죠. 말씀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머리에 담을 것은 1절에서의 로고스, 곧 말씀이라는 단어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보니까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 그 태초에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기는 했지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말씀은 우리를 참 답답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말씀은 답답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가라고 할 때 그런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고스. 이 말씀을 우리가 위에서 누구라고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표현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나님께서 지금 2절 말씀 보니까 누구랑 같이 계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랬어요. 함께라는 말은 혼자 있으면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혹시 있는 줄 알고? 없어요. 내가 있는데 내가 나와 함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았든 많이 했든 간에 전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 보편적인 이성이. 일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함께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한 분이라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을 하냐고. I am here with me. 이거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된다고 우기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자, 함께라는 말 혼자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혼자 있으면서 쓸 수 있는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죠. 뭐겠어요? 무슨 질문이 생깁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추론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뭔가 다르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빛이라 그랬어요. 떠오르는 말씀 없어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 신약에서는 생명이라는 말이 많은 경우에 영원한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곧 영생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자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게로 가오리까? 그럼 무슨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거 잘 따라와야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의 로고스,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 4절 후반 뭐라고 합니까? 생명은 빛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는 빛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뭘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요한 1서 1장 5절이 답을 줘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서 표현된 말씀이라는 단어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시간과 함께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시공을 초월하여 이미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두 분이시고 그 두 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함께 계시니라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각각 다른 하나의 위격으로 표현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위가 틀린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지어지기 전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이시고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포함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 즉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칭되는 독립적 개체로서의 삼위로 계시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일체라는, 즉 삼위일체의 개념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이후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신인 양성에 대해서, 인간이시면서 신인 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때는 인성을 부정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어 왔어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경향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나 특별히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종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에비온파의 영향을 오늘날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등장한 자유주의 분파 유니테리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종파입니다. 당연히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뉴욕 플러싱에도 유니테리언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의심을 믿지 않아요.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냥 인간, 잘난 인간으로, 훌륭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성을 부인하지 않지, 오히려 인간이야 그러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창조에 관한 이 말씀을 하나의 설화나 신화로 간주하는 겁니다. 유니테리언은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최초의 종파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종교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현저한 특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는 데 있어요. 예수를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이비 종파는 교주 자신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자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신은 종파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요. 중국에서 발행한 이단입니다. 교주 조유산이라는 사람이 양향빈이라는 여자, 이 여인을 이 시대의 여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 종파입니다.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른 말로는 동방본계 이렇게 불려요. 이 이단 종파가 근래 한국으로 아주 그 본부를 옮겼어요.
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피해온 거예요. 중국에서 이게 이상한 종교구나. 그래갖고 거기서 그걸 몰아냈어. 그래갖고 거기서 못 믿으니까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 못하니까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이들이 자기들도 남미로 데려와달라고 집단적으로 거친 행동을 하고 신천지와 비슷한 그런 수법으로 기성교회를 공략하며 아주 빠르게 교세가 확장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안다면 어떻게 이런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속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버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직은 온전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영원 속에 말씀으로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친 세상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날마다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